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뵙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김노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의 밤에서 주님과 실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서 그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 부분은 27장에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하고 그때 그의 모습은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밧단 아람에서 라반과 헤어진 지금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밤만 지나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들 속에 처한 상황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밤을 야곱은 보내고 있습니다. 24절과 31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밤이 그만큼 그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자기와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서 그날 밤에 베델에서 누워있을 때 만나주셨고 또 그의 삼촌 집에 있을 때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그의 허리춤을 잡고 그와 함께 씨름하고 그를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 지상파 라디오나 혹은 신문상에서도 보게 되면 자녀들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바로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나의 삿발을 잡고 나와 씨름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괴롭고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두운 밤이 와 있고 주님과 함께 삿발을 잡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가 싸워왔던 것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사람에게 복 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분명히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이 그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은 2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부분은 사사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와 만났을 때 묻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는 기묘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준 상황과 이곳에서의 상황은 단지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뿐만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곳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밤새워서 실험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전에 사사기에서 마노아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야곱에게 허리에 삿발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삶들 속에서 그는 주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복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복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으로도 사고자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했고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소유한 복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달려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고 속이는 지친 삶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현재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냐 할까라는 고민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사람,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골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허벅지 관절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엉덩이 뼈를 말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그에게 줍니다. 엉덩이 뼈를 탈골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엉덩이 뼈가 탈골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성경에서 뼈가 탈골되었다, 혹은 이골되었다, 또 혹은 접질러졌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TV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뛰다가 갑자기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땅에 들어 눕거나 혹은 지가 누워서 그곳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고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잠깐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쳐서 그 뼈를 탈골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순간적으로 전해오고 더 이상 움직이거나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 야곱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겨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속에서 체득했던 안정과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안정과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시간 달려왔던 시간들은 어떠합니까? 그는 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항상 그 가운데서는 반목과 또 그 반목으로 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어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인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가 지난 세월에 갈망했던 그것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야복강을 건너야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사실 야곱은 이 날이 밝은 후에 그렇게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났지만 그가 정작 밤새워 두려워했던 그 형 에서는 날이 밝고 돌아선 시간에 만났을 때 그에게 우호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라는 순간에 주님과 힘겨루기 하며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주님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님의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의 복을,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마지막 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밤이라는 위기의 시간에 주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씨름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이름과 비슷한, 야곱이란 이름, 속이는 것과 비슷한 장소에서 얍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 얍복 이런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 언어적으로 비슷한 야곱이나 비슷한 야박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비슷한 이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 얍복이라는 곳, 자기 이름과 비슷한 곳에서 자기 인생, 속이는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삽바 싸움을 하면서 지금 얍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불러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혹은 그가 존경하는 윗사람이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본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가 모친 리브가의 태에서 태어날 때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기려고 하고 먼저 되기를 소망했던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란 이름은 남을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강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남을 속였고 빼앗고 또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명분을 속여서 가져갔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고 라반의 집에서 속이고 재물을 불려왔습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신화에도 그 어떤 전설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의 뜻은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라라는 동사와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명사로 함께 사용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등으로 이해되어지는 단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주어인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이 자기의 이름에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진실한 그 뒷변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이제는 네가 잘못 갈 때마다 심판하고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치유해 주는 삶, 하나님이 심판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남을 속이고 아무에게나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위치에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바로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삽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자기의 인생에 이름이 바뀌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늘 이긴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옵니까? 눈만 뜨면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눈만 뜨면 어찌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분명 야곱도 밤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밤에 잠을 청할 수도 없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엄청난 실험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더 강해서 혹은 더 끈기가 많아서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끈질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눈에 복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에서, 복을 받으려고 강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엉덩이 뼈가 이골이 되었어도 놓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감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간절히 조르고 또 조를 때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뻤어.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인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이 밤에 눈을 뜨면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이 밤 속에서라도, 이 잠자리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에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실험에서 이기고 난 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가 이곳에서 이기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은 31절과 32절에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오늘 그가 야복강 가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가 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걸어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한밤의 실험으로 인해서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절뚝절뚝 절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평생 동안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야곱이 그 밤의 실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초월성을 경험한 것이 그의 몸에 임박해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강한 인생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기의 모습에서 짊어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호세아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울었고 간구했고 생명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는 형 에스를 만나러 가면서 그 이후의 삶들을 지나가면서 위기 때마다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뚝절뚝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길은 분명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더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만만한 교만한 모습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서 주님과 고통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야곱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고 두려움은 깊어져만 갔던 그 절망의 시간에, 절망의 밤에, 아무런 도움도 없는 상황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때에 놀랍게 주님은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도록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삶에 오신 주님과 만나서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축복을 받았고 새 사람 되었고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버니엘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혹은 절이나 다른 그 어떤 곳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버티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야복강이 아니라 버니엘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닮은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